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승리자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전에는 몇 번 승리자와 성공자의 차이에 대해서 칼럼에서도 말씀을 하고 그랬습니다. 승리자와 성공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자에 대하여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승리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위대한 승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아니고 승리자였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온갖 부를 다 누릴 수 있고 명성과 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참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계선장군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참 그 누구의 죽음에서도 참 발견하기 어려운 계선장군 같은 그런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주 안에서 승리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점이 분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 경주하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여러분 이 출발점에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탄환이니 뭐 인간 총알이니 뭐 이런 신문에 표현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스타트 라인에 공정하게 쫙 서서, 근데 일본식은 뭐라 그러나 요시 땅 이러거든요. 그게 그 요시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인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선생이 요시 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준비해가지고 이제 총소리가 탁 울리면 뛰는데, 여러분 거기에 출발선에 뜨는 모든 선수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빨리 끝나고 점심을 뭘 먹을까, 난 이런 선수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목적지 결승점을 향해서 모두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거기에 일념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목표가 영원한 것에 두지를 못해요. 주로 이 세상 것들을 두고 살다가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적어도 인생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고기는 물 위에 떠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작은 고기라도 목표점을 향하여 헤엄쳐서 올라가요. 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표점을 도달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목표점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목표점을 두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썩어질 것, 이 세상 것, 정욕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그 100년 동안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돼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인생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되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야, 내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이다, 이쯤 얘기를 하면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성인이고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길게 얼마 남았다고 속속들이 알려드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다 짐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작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죽음은 나의 순서대로 오는 것은 꼭 아니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적인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서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목표 지점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운동량이 달리는 사람들이 목표점을 안 보고 딴 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보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절제한다, 끝까지 달린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자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절제한다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질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아이들의 차이는 IQ보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집중력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의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요즘 시대는 집중을 할 수가 없대요.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집중력이 되는데 요즘엔 책 읽는 시대가 아니래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은 쉽게 이해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지요, 이 핸드폰으로 보지요, 뭘 보지 하니까 책을 읽는, 그래서 요즘에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어떤 출판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재기 운동을 하다 들켜가지고 지금 그 책을 안 읽는다.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산만한 겁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너무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력을 둬야 됩니까? 주님에게 집중력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지금 숫자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영국의 캠브리지대 교수 아마르트 센이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선행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땅이 됐었을 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태양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에도 영적인 부흥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19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산속에 기도원을 지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도 나무 뿌리 뽑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대요. 기도하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날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대 NC 경제학 교수도,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의 NC 경제학 교수도 20세기 초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곳이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요. 미국도 1,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세계 최강국 인류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알고 한국을 중국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아서 중국 종교성에서 한국교회 부흥 운동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저변에는 폭발적인 영적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방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 적이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1973년도 제가 군대에 있었을 텐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그 연대본부 그게 뭡니까? 자꾸 생각이 팍팍 안 떠오르는데 거기서 그 라디오에 겨우 그걸 들었어요. 그때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했는데 그 통역으로 인해 가지고 김장한 목사가 뭐 세계적으로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동방송국, 아세아 방송국, 지금 그분이 80이 넘었습니다만은 세계 기독교 총회장까지도 하신 분인데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세계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한 광장에 그 100만 명이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경제적인 영적인 이 폭발성, 우리 한국 부흥을 이끌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좁혀서 내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영적 성장에 있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잘 살거든. 답답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욱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 집안이 조금 형편이 낫게 됐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영적인 일에 나태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은 그런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낭떠기로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떠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사람 비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유럽 교회는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교회도 점점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지금 별처럼 그냥 그 별똥별처럼 그냥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좁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관심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때는 축복을 받았고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버림을 받을까 봐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원히 살고 부흥이 됐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췄을 때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곧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고요?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곧 가서 그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표점이 하늘나라라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절제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절제하고 연습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야만 체중 조절을 하게 되고 시합에 나가서 운동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날은 창립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주보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쓴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거고, 잊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6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넘어섰던 곳, 만세 반석이 일렸던 곳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 원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전기를 맞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순위의 몇 번째가 되고 있습니까? 잊어야 될 것도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복음을 들려준 교회,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반석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 이 영적인 이 교회,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창립주일이다 행사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복음을 들었고 하늘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완세 반석이 열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지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실패자가 되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쓸 수 없는 나태에 빠지거나 주님이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왜 버림을 받게 됐는가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쫙 말씀을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불평하다가 감사치 하지 못하다가 버림을 당하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동부성서 침례교회 저희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네 주여 나를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참된 승리자가 되셔서 만세 반석이 열린 이곳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대열에 내가 함께 선다고 하는 일에 집중력을 보이는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점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서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축복을 받았다고, 너무 잘됐다고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세상에 분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력을 주님께, 교회에, 영적인 것에 집중력을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